네, 안녕하세요. 흐름교회 김순광 목사입니다. 통신도 신학 들고 왔는데요. 오늘 15강째 되겠습니다. 어제와 그의 이틀째 신론,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본질 이런 것에 대해서 서로 좀 알아봤는데요. 오늘은 그렇다면 여호와의 존재, 하나님의 본질, 오늘은 하나님의 명칭,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명칭,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여호와의 명칭 그러면 그 명칭 속에 하나님의 정의가 숨겨져 있다. 여호와의 명칭이 여러 종류의 명칭이 있잖아요. 구약에도 또 신약에도 여러 가지 명칭이 있는데 그 모든 명칭마다 하나님의 정의가 숨겨져 있고 또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섭리 이런 것들이 그 명칭 속에는 담겨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명칭 속에는 그 여호와 하나님의 신적인 본체, 속성, 신적 본체의 속성이 그 명칭 속에는 숨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고,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그 신적인 본체 속성이 그 여호와의 그 명칭 속에 숨겨져 있는데, 이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 자가 계시다, 본인의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자가 계시라 하는 것은 누구를 향한 것이다? 전부 피조물 인간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시 이런 것들이 명칭 속에는 다 숨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명칭 하나하나에 하나님의 정의, 또 여호와의 속성 이런 것들이 전부 숨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는 구약 속에 나타나 있는 여호와의 명칭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는데요. 그러면 그 여호와의 그 명칭의 기원은 그건 언제부터 여호와의 명칭이 주어졌을까? 라고 하는 좀 의심스러운 질문을 우리가 해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 과연 여호와의 창조를 기점으로 해서 여호와의 이름이 기원이 언제인가? 라고 물어본다면 이게 좀 어리석은 질문 같을지 몰라도 우리 하나님의 사람이라 한다면 한 번쯤 그런 질문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명칭에 대한 기원은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진 정해진 그런 이름이 아니라 여호와가 하나님께 스스로 정한 것이다. 스스로 정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인데, 그러면 여호와께서 스스로 자기 이름을 정하셨는데 그건 왜 그러셨느냐? 왜 그런 이름을 지으셨느냐 하면은 인간들을 향한 자비, 인간들을 향한 인내, 계시, 사랑 이런 것들을 전해주기 위해서 자가 계시를 하신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의 명칭 속에는 아무튼간에 그분의 뭐 속성이라든가 그분의 지식이라든가 그분의 인격이라든가 또 더 한 번 나아가서 사람과의 관계 이런 모든 그런 뜻들이, 그런 의미들이 그 여호와의 명칭 하나하나 속에 다 숨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주 말씀드립니다만 여호와의 명칭은 하나님의 정의이고 여호와의 신의 본체의 속성이다, 신의 속성이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뭐 전능자, 나는 스스로 있는 자, 나는 거룩한 자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인간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지라고 물어본다고 한다면, 하나님 어떤 분이시지? 그러면 여호와 이름 중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분이시구나. 알파와
오메가가 되신 하나님이시구나. 우리가 이렇게 알 수 있고, 또 우리가 하나님 어떤 분이시지? 라고 묻는다면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구나. 어디서도 계시고 시공을 초월하신 어디에도 계시고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그런 분이시구나. 이런 것들을 알 수 있고요. 또 여호와는 어떤 분이시지? 라고 물어본다면 나는 거룩한 자이라.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구나. 하나님의 거룩성은 온전한 그런 거룩성을 가지고 계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질문하게 되면 이렇게 답이 나올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은 스스로 정하신 것인데 전부 누구를 위한 것이냐? 인간들을 향한 것이다. 인간들 향한 사랑, 또 인내, 자비 이런 것들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 여호와의 명칭 속에는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먼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약 성경 속에서 우리가 통상적으로 많이 부르는 여호와의 명칭이 뭔 줄 아십니까? 아마 여러분이 기억나리라 생각합니다만은 야훼 하나님 또는 엘로힘 하나님 이런 명칭을 많이 우리가 사용하잖아요. 야훼 하나님, 엘로힘 하나님. 아무튼 그 이름도 야훼 하나님이시든 엘로힘 하나님이시든 아무튼 그 이름도 그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그 속성이 숨겨져 있다,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봅시. 전능자, 스스로 있는 자, 거룩한 자 이 이름뿐만 아니라 야훼, 엘로힘 이런 말씀, 이런 명칭 속에도 거기 안에는 하나님의 정의가 숨겨져 있고 하나님의 속성이 숨겨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정의를 알게 되고 하나님의 속성을 알게 되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어떤 관계를 형성해야 된다, 유지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여호와의 명칭 이름을 공부하게 되면 뭐든 여호와의 명칭은 나를 위한 거구나. 여호와 이름은 나를 위한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아무튼 여호와의 명칭은 모든 명칭 속에서 하나님의 정의가 숨겨져 있고 또 여호와의 신적 본체적인 속성이 그 명칭 속에는 다 숨겨져 있다. 우리가 먼저 이렇게 프레임 위에다가 딱 올려놓고 여호와의 명칭을 살펴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먼저 구약에서 나타난 여호와의 명칭을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첫 번째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엘 하나님. 많이 들어보셨지요? 엘 하나님은 최초의 하나님, 최초의 것, 맨 처음 최초의 하나님, 최초의 주, 최초의 능력자, 최초의 스스로 계신 자, 최초로 거룩한 자, 뭐죠? 최초로 전능한 자. 엘 하나님 그러면 무조건 최초의 하나님이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 엘 하나님이시오. 그러면 엘 하나님 무슨 의미지요? 엘 하나님은 최초의 하나님.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런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기를 계시하는 것이죠. 나는 어떤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간들에게 계시해 주는 그런 명칭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엘 하나님 있는가 하면 또 우리가 많이 듣는 이름이죠. 엘로힘이라고 하는 이름이 있는데요. 이 이름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강한 하나님, 권능자, 전능자, 아주 인간이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 그러니까 엘로힘 그러면 강한 그런 하나님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권력자, 권능자, 그 권능으로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그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두려움과 동시에 또 그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권능자이시기 때문에, 그죠? 강한 능력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 것이고 또 그 반면에 그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엘로힘 속에는 그런 강력한 힘을 가지신 의미를 지닌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또 엘련이라고 하는 명칭이 있습니다. 이 명칭은 올라가다, 이게 올라가다라고 하는 것은 높아지다. 하나님은 높아지신 하나님, 낮아져야 되고, 요 하나님은 한없이 높아지셔야 되고, 우리 인간은 낮아지셔야 되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올라가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높이신 하나님, 내가 높여야 할, 인간들이 높여야 할 하나님, 두려운 대상, 그와 반면에 경외하는 대상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여호와를 높여야 돼. 그래서 솟아오르는 사람, 위로 솟아 올라가는 자, 높아지는 하나님. 그래서 엘yon 그러면 하나님은 존귀하신 분이시구나, 존귀하신 하나님이시구나, 그런 분으로 나타내는 이름이 엘yon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이름이 있는가 하면 여러분 좋아하는 이름이죠. 아도나이란 말 많이 들어보죠. 아도나이 하나님. 아도나이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천지의 권력을 가지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천지의 권력을 가지신 하나님,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아도나이 그러면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엘로힘 하나님과 비슷하죠. 엘로힘은 강한 자, 그죠? 권능자라고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했죠. 엘로힘. 근데 아도나이도 거의 비슷한 이름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능력 있는 하나님, 천지의 능력 가지신 분, 그리고 하늘과 땅의 모든 능력을 가지신 분. 그래서 이제 이게 엘로힘하고 뭡니까? 아도나이죠. 아도나이, 전능한 통치자, 지배자, 재판자. 그래서 아도나이는 재판자, 그죠? 그러니까 이게 그 백성들을 통치하고 재판하신 하나님. 그러면 아도나이 하나님은 어디서 많이 사용했을까요? 아도나이 그러면은 재판자의 하나님, 통치하신 하나님, 그러면 어디서 많이 사용했을까요? 그 애굽 광야에서. 그래서 최초의 그 광야에서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 다스릴 때, 통치하실 때, 그때 사용했던 이름이 아도나이 하나님, 재판하신 하나님,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죠? 또 아도나이는 그런 데 의미 있고요. 통치자, 지배자, 재판자,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또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사다이도 어떤 의미냐면 이게 능력을 가진 자, 그죠? 천지의 권력 가지신 분. 사다이, 천지의 권력 가지신 분. 이런 의미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 엘로힘도 권력 강한 자, 강한 능력을 가진 자라고 의미를 가지고 있고, 이 사다이도 뭡니까? 천지의 권력을 가지신 분,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 이 엘로힘과 사다이, 이 이름을 좀 구분하자 그러면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 엘로힘은 엘로힘의 능력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강력한 그런 능력. 그럼 사다이는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 사다이는 약속을 성취시켜 주신 하나님, 천지를 지배하는 그런 강한 능력으로 약속을 성취시켜 주신 하나님.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자녀를 주겠다고 바다의 모래알처럼, 하늘의 별처럼 자녀를 주시겠다 약속하셨잖아요. 그럼 그 약속을 이루시잖아요. 어떤 힘으로? 천지에 지배할 수 있는 권력을 가지신 그 능력으로 아브라함의 약속을 성취시켜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에게는 어떤 하나님 다가올까요? 사다이 하나님으로 다가오시는구나.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래서 사다이 하나님 그러면 강력한 힘으로, 천지를 지배하는 강력한 힘으로 성도들 지배하고 약속을 성취시켜 주신 분,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는 사다이 또는 엘사다이라고 이렇게 제시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시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이거든요. 그죠?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은 모두 다 인간들을 위한, 인간들을 향한 그런 계획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사다이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여호와, 또 야훼, 많이 들어보 여호와 하나님 많이 하잖아요. 야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이 명칭은 속죄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속죄하신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유대인들은 야훼 하나님, 그죠? 영원한 지존자, 자존자, 탁월한 성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야훼 하나님, 그죠? 야훼 하나님을 많이 칭송한 것 같아요. 그래서 명칭은 그 속죄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그러면은 은혜의 하나님, 속죄 하나님, 또 야훼 하나님 그러면은 똑같이 여호와 하나님이나 야훼 하나님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유대교 초기에는요, 야훼 하나님이라고 이름을 부르기가 조금 이렇게 두려워서 유대교 초기에는 아도나이 하나님을 많이 사용하실 것 같아요. 아도나이 하나님. 그죠? 아까 아도나이가 뭐라 했죠? 전능자, 통치자, 지배자, 재판자, 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유대교 초기에는 아도나이 하나님을 많이 사용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이것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 그러면 하나님의 독립성 이걸 얘기해 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독립성 나타내는 말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 의존하거나 무엇에 영향을 받지 않으신 영원 불멸의 하나님. 스스로 있는 자 그러면은 불멸의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뭔가에 의해서 뭔가 영향을 받지 않는, 뭔가 지배를 받지 않는, 뭔가 태치를 받지 않는 영원 불멸의 하나님. 그래서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는 것은 자기 계시잖아요. 자기 계시. 본인이 나를 계시해주는. 그래서 본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아까 내 서론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모든 명칭들이 인간을 향한 사랑, 인내, 자비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는 것도 자기 계시다. 인간들이 향한 자기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 그래서 이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본인의 이름을 아론이 물었을 때 본인이 이제 모세가 물었을 때죠. 본인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대답을 하잖아요. 여호와께서 스스로 있는 자, 본인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애굽 백성들을 네가 믿는 하나님 누구냐고 물어보면 어떻게 대답할까요? 그랬더니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스스로 밝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자기 계시, 본인의 계시라고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는 것은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사람처럼 이렇게 불러야만 기억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죠? 영혼까지 스스로 있는 자다. 영혼까지 스스로 있는. 사람의 이름이라는 것은 시대가 지나면 다 잊어지잖아요. 아버지 이름도 잊어지고, 할머니 이름도 잊어지고, 다 잊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불러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스스로 있는 자라는 것은 영혼 불멸, 그죠? 영원토록 없어지지 아니하는 통치자, 지배자, 창조주.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
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스스로 있는 자에 대해서 말해봤고요. 구약 이름이 마지막으로 야훼 체바오트, 야훼 체바오트. 이것은 무슨 의미냐면 만군의 하나님, 그죠? 만군의 주. 그러니까 천사들의 그 호의를 받으면서 백성들 위하여 하늘과 땅을 지배하시는 그죠? 그리고 모든 그 피조물로부터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는 분,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야훼 체바오트,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구약에 나타나 있는 이름을 이제 살펴봤는데, 아까 했던 것처럼 스스로 있는 자, 거룩한 자, 나는 전능자라고 하는 얘기가 있는가 하면, 또 엘 하나님, 엘로힘 하나님, 엘론 하나님, 아도나이 하나님, 사다이 하나님, 또는 여호와 하나님, 야훼 하나님, 그리고 야훼 체바오트, 이런 구약에 나타난 여호와의 명칭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조금 생각해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신약 성경에서 나와 있는 여호와 이름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라면, 신약 속에서는 여호와 이름 중에 테오스라는 이름을 가지고 계세요. 이 명칭은 구약의 엘로힘, 엘론 해당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엘이나 엘로힘이나 엘론, 엘 최초의 하나님, 뭐 강한 하나님, 뭐 올라가신 하나님,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구약에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 명칭의 신약에서는 테오스라고 하는 이름이 있습니다. 가장 하나님에게 적용된 가장 일반적인 명칭이죠. 가장 일반적인 명칭입니다. 그래서 나의 하나님, 너희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뭐랄까요, 모든 교회와 각 성도들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을 의미를 볼 수 있습니다. 데오스 하나님, 테오스라고도 부르고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또 신약의 예수님의 명칭 중에서 키리오스라고 하는 명칭이 있어요. 키리오스. 이 명칭은 구약의 야훼 하나님, 아도나이 하나님 해당되는 그런 말입니다. 야훼 하나님, 아도나이 하나님.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아도나이는 뭐라고 했죠? 아도나이는 전능하신 하나님, 통치자, 재판자, 그런 하나님을 얘기했죠. 그리고 야훼 하나님, 그죠? 그 명칭은 은혜의 하나님. 그래서 키리오스는 구약의 그런 야훼나 아도나이 하나님 명칭과 뜻이 비슷하는 그런 해당되는, 구약의 그런 아도나이에 해당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런다고 해서 뭐 야훼 하나님과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그와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전능자 주님, 소유자, 법적 권세를 권위를 가진 통치자, 이런 의미. 키리오스 하나님 그러면 뭐죠? 강력한 권세와 권위를 가진 통치자, 소유자, 법적 권세와 권위를 가진 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신약이 나타난 이름 중에서 파테르라고 하는 이름이 있어요. 파테르 이름은, 파티는 새로운 이름으로 소개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신약에서는 사실은 신약에 나타나는 새로운 이름이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사실은 구약에서도 이스라엘 하나님을 이스라엘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죠? 뭐 구약에서 이스라엘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름들이 많아요. 신명기 32장 6절, 뭐 시편 103편 13절, 이런 말씀에 많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나 신약에 알아서 비로소 삼위일체 개념으로 확실해진 성부 하나님을 아버지로 소개하고 있다. 삼위일체론 가운데에서 확실해진 성부, 성자, 성령, 여기서
성부의 이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파테리, 그러죠. 하나님 아버지, 성자, 성령이지만 그죠? 성부 하나님을 아버지로 소개하고 있다. 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파테리가 하면 성부 하나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얘기해 볼 수가 있죠. 성자 하나님 어떤 성자 하나님은 대속물로 그리스도 출현과 대속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요. 그죠? 제일 위이신 성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됐다. 그래서 신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이름은 테오스라고도 부르죠. 키리오스, 파테르 하나님, 파테르 성부 하나님. 키리오스 명칭 야훼나 아도나이 의미를 가지고 있는 구약의 명칭 중에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명칭과 신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명칭을 살펴봤는데요. 좀 더 깊게 이 정도만 알아도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이 정도만 알아도 될 것 같습니다. 신약에서도 보통 이 정도 이런도 이제 줄기인데 좀 더 자세하게 살이 붙겠습니다만은 보통 이 정도로 신학교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시간에는 여호와의 명칭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존재, 여호와의 본질, 여호와의 명칭 이런 것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샬롬.